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0쪽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 너는 이웃이냐, 나는 이웃이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님비 핀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핀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놓아달라는 말입니다.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것은 내 뒷마당에도 놓을 수 없지만 내게 이익이 있는 것은 내 앞마당에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용어는 지역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용어로 자주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으로 이 말이 사람 간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귀해 보이니 못된 사람이라도 내 곁에 꼭 있어야 돼. 그 사람은 미천해 보이는 사람이니 내 눈에도 띄지 말아야 해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오래전 우리나라는 신분으로 사람을 나눠왔습니다. 양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말이죠. 문호 개방으로 근대 문명이 들어오기 전까지 양반은 양반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았고 결혼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두말할 것도 없었죠.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귀족과 서민을 철저히 나누기도 했고 신분 상승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인권운동이 여러 방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학연이나 지연, 재력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차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잘 전파되고 있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떤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을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랍비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 율법교사들은 영혼과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물음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희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지 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율법 중에 내가 보통 자주 듣고 암기하는 율법을 말해 보아라. 내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교사는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이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법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다만 율법교사가 생각한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율법교사가 말한 이웃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제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의미에서 율법교사가 말한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히 배타적인 단어였습니다. 배타적인 단어를 내뱉은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를 뻔뻔하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 말이 참 얄밉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게요. 율법교사 자신은 율법으로서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모두 잘 지키고 있었고 자기 동족에게 구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마땅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했습니다. 결국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웃이란 자기 자신의 뒷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권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즉 질문 자체가 자기 자랑이었던 셈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자랑 많은 질문에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들어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나는 살인 강도 사건이죠. 이게 너무 빈번하고 도무지 끊이지 않다 보니까 로마의 통치 속에서도 살인 강도에 대한 두려움을 따로 안고 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집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예루살렘으로의 장거리 출퇴근 길이었죠. 거리가 약 37km이니 춘천에서 화천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면 딱 알맞습니다. 이 출퇴근길이 위험천만하니 그 어느 누구도 느긋하게 지나갈 수 없는 길목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는 줄곧 시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례를 근거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변을 당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길목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지. 곧이어 예수님의 말씀에는 율법교사가 이웃이라 자랑했던 동포가 등장합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자신이 이웃이라고 자랑했던 동포 중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아니, 너무나 편협한 비유 아닙니까? 하고 율법교사가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걸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귀족들로 이루어진 사두개인들 중에는 권력에 미쳐서 돈만 하는 세속주의자들이 많았죠. 그 권세에 빌붙은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죠. 만일 사람을 구하는 중에 사람이 죽어 시체를 만졌다고 하는 이유로 몸이 부정하게 되면 정결 예식을 하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목숨을 위해 그런 의무를 간단히 내팽겨쳐 버린 사례가 빈번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의심하기 어려운 있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 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허용하지 않을 정도였죠.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천대받고 차별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바로 위기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행동이었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는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죠. 보아하니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며 강도를 제압할 힘센 사람 같다고요? 글쎄요.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이튿날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떠납니다. 이는 매우 바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도 만난 사람의 연고자나 의사를 찾을 수가 없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보살펴 준 것이죠. 그리고 두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내어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8만 원이죠. 그러면 두 데나리온은 16만 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얼마 안 되는 돈을 여관에다가 쥐어주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여관비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관비는 하루에 2,500원 가량이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은 2개월치 여관비를 한꺼번에 지불한 셈이었죠. 얼마나 대단한 인정입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보살펴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의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기도 하다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는 율법교사가 유일한 이웃이라고 여겼던 동포가 돈만 하는 세속주의자였다면, 이웃이 되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인 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이 말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교사는 즉각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배워왔던 가르침을 무시하고 인정할 수 없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결국 37절과 같이 대답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말 대신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말을 듣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야, 너도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서 누군가는 이웃으로 누군가는 이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스스로 자기 이웃을 가려내지요. 단순히 범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10대들도 어른들에게 배워서 이런 사고를 합니다. 너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어. 그런데 넌 다른 아파트에 살잖아. 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바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우월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잣대로 너는 내 이웃이냐? 나는 너의 이웃이냐? 라고 구별하고 있는 사이에서도 자신도 구별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천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도 부유한 사람에게 친구를 요청하는 사람이 그런 부류이죠. 우리는 그런 판단에 사로잡혀 일부 특권층의 죄를 못 본 척 하라는 데에만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는 아직 이웃이라고 인식받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비판이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 둘째,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기댈 만한 이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기댈 만하고 의지할 만한 이웃이 되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자신도 모르게 학위나 형편, 문화 또는 인종으로 얕잡아 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도 이웃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2개월치의 여관비를 지불할 정도로 형편에도 없는 구제를 하라는 뜻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되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저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될 문제는 아니죠. 내가 선한 이웃이 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를 선한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거나 가벼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되 모든 행동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악행으로 갚는 자를 되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행뿐입니다. 내가 먼저 기댈 만한 이웃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해갈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모든 행동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 세상을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난날 저희의 생각이 자기 이익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요? 또는 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상처 주지 않을 사람만 찾지 않았는지요? 내 잣대, 내 생각으로 이웃을 구별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도움받을 이웃을 먼저 찾기보다는 도움을 줄 이웃을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할 이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웃을 통해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참 영생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욕심이 저와 성도님들을 삼키려고 하지만 그것에 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차별 없이 사랑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도록 연약한 마음과 정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